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혼란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결론이 뭐였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겠죠.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또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인격이 빛을 발하는 그런 긍정적인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자기 사람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악한 본성이 어떤 제재도 없이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은 서로 부딪히게 되고 죄의 죄를 더해지고 더 큰 죄악과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악했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바른 믿음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이 믿는 그 종교의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어요. 또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4장과 5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의 열세였던 이스라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에서 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격하다 보니까 항상 이겼어요. 아모리 족속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패했는가? 우리가 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패했는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해결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약궤 자체의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데, 그들은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고, 언약궤가 무슨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무슨 부적과도 같이 그렇게 여기는 그들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들은 그 전쟁에서 아주 대패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 전장터에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언약궤가 오니까 제사장도 함께 왔어요. 제사장 두 사람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당했어요.
죽었어요. 아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항상 승리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들은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진중에 언약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언약궤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또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잘못 가운데 빠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초청하지 못하고 언약궤만 들고 나갔다가 결국은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는 도구 정도. 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이제 뺏어사가 자기네 신전,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자기 다곤신 옆에 곁에 두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네 신은 다곤신, 이스라엘 나라의 신은 여호와.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이기고 우리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이기고 승전했다. 승전했다. 그래서 여기에 전리품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어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데 이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는 없어요. 그냥 전리품일 뿐이에요.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멸시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그 목적이 단지 하나님을 나를 돕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도의 목적,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벌 받은 일은 없어.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주일을 빼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은데 빼먹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평안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빼앗길 때 하나님을 자기들을 돕는 도구로 여겼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뺏어다가 전리품으로 다 갖다 놓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데 이용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각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함으로, 크게 패하게 함으로 심판하셨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는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다곤 신전에 그 자기들의 신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다곤 신이 푹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넘어져 있지? 하고 세워놨더니 다음날 또 새벽에 갔더니 이제 목이 댕강 부러지고 손목이 댕강 부러졌어요.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심한 독종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5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누가 쳤어요? 여호와의 손이 쳤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아스돗은 아스돗 성읍에 다곤 신전이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는 다곤 신전. 그 다곤 신전은 얼마나 크냐면 우리 교회 한 10배는 될 거예요. 왜?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한 10배, 15배 큰 신전이에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아스돗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망하게 했다고 했어요. 망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5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히면 사무치겠어요. 사무치겠어요.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빨리 본 곳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재앙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순리에 맞는 것인가요? 아니요, 순리에 맞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느꼈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 간의 관계도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과 저 다른 신이 싸웠는데, 내 신은, 내가 믿고 있는 신은 목이 댕강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졌고, 그러면 저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 신보다 더 강한 신이구나, 아이고 우리 신은 이거 우상이구나 버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이것을 그냥 모면하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기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우리와 우리 다곤을 친다. 누가? 여호와의 신이, 그의 손이. 또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도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스돗의 재앙이 임하니까 안 되겠다, 빨리 저 에그론 옆에 성읍으로 빨리 보내자.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거부해.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물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언약궤와 함께 이제 수레에 실어서, 그리고 젖먹이는 소,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왜? 지금 회개하지 않고 그냥 빨리 보내기만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회가 빨리 우리에게 없어지면 우리에게 재앙이 없어지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는 이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 금으로 된 독지와 독종과 금으로 된 쥐, 금을 받으시고 화를 푸십시오, 노를 푸십시오 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우리가 모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많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징벌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의 처치가 무섭고 아프다고 해서 의사를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주사도 놔주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허리 아파서 가는데 막 눌러가지고 막 비명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도 낫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참아야죠. 그런데 의사 무섭다고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그 병이 낫겠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치명적인 죄를 그대로 두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죄를 다스리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회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려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인의 당연한 반응이기도 해요. 죄인의 당연한 반응.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좀 보지 않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 게 우리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숨으려고 한다고 숨을 수 있어요?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또 숨기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가지고 아뢰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그냥 이렇게 품은 생각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겁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생각 품어야 돼요. 악한 생각, 남을 저주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안 품도록 그냥 노력해야 돼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작은 할머니가, 저는 그 당시에 양구에 있었거든요. 양구면 어디예요? 울면서 들어가고 울면서 나온다는 곳이에요. 하도 그냥 첩첩이 그냥 산골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비포장 돌릴 때 시외버스 타고 들어가면 막 덜커덩 하면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들어갈 때 대부분 울었대요. 가족들이. 나 이제 이 삭막하고 막막한 곳에 와서 어떻게 사냐. 그러고 갔대. 그런데 한 1년, 2년 근무하고 이렇게 나갈 때는 또 울면서 나와. 정이 들어가지고,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는데, 여기처럼 인정 많고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는데, 내가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사나 하고 울면서 나오는 곳이 양구였어요. 근데 제가 양구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산에 갔더니 막 일산 신도시잖아요. 일산 신도시 기독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빌딩도 많고 길도 도로도 넓고 차도 많고, 이 도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엄청 좋겠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구사단이 있어요. 구사단, 제9 보병사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사단에 근무한 사람은 되게 좋겠다. 그리고 그냥 우리 부부 얘기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다음 보직을 구사단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구사단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저기 양구, 홍천 이렇게 꼴짝이 근무하니까 저 육군본부에서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계속 이렇게 참 어려운 데 다니셨는데 이번에는 저 구사단으로 가세요. 재경지역으로. 그래가지고 구사단에 갔는데, 우리는 그 일산에 작은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문상하고 돌아오면서 나눴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생각 품으면 자기가 죽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들으시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죄 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길, 사망을 피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피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사망을 피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했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얻게 되기를 또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언약궤를 젖나는 소, 즉 새끼가 있는 젖먹이는 새끼가 있는 그 소 2마리에다가 새끼는 집에 떼어놓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어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단지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그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메우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이 아스돗의 에그론에 임했던 그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온 곳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베스메스로 그냥 이 소들이 가게 되면 이것은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우리가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젖나는 소니까 젖먹이는 소니까 얼마나 새끼는 또 집에 떨어뜨려 놨으니까 새끼가 음메하고 울으면 그 어미소가 얼마나 모성 본능이 있어서 자꾸 돌아보지 않겠어요? 돌아보고 또 계속 젖달라고 울면 그냥 돌이켜가지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벌이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예,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거기에 임하였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소가 암소 두 마리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서 송아지가 막 울부짖어 울을 때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 길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수레를 이끌어서 곧바로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무엇이 회복되었어요?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 수레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다시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장이 거기에 옮겨갔는데 어떻게 실로의 성막에서 제사가 있겠습니까? 제사가 폐해진 거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사장이 죽었으니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또 그 암소를 번제물로 삼아서 그 수레를 패가지고 띄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용했던 그 소 두 마리와 수레가 결국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도, 이방인인 블레셋도 모두가 그 모양과 형식은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는 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회복되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기도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혼란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결론이 뭐였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겠죠.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또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인격이 빛을 발하는 그런 긍정적인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자기 사람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악한 본성이 어떤 제재도 없이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은 서로 부딪히게 되고 죄의 죄를 더해지고 더 큰 죄악과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악했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바른 믿음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이 믿는 그 종교의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어요. 또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4장과 5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의 열세였던 이스라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에서 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격하다 보니까 항상 이겼어요. 아모리 족속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패했는가? 우리가 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패했는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해결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약궤 자체의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데 그들은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고